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늘 선물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땅의 것만 공급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땅의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무슨 하늘의 것이 뭐냐, 하늘의 것을 공급받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글쎄요, 땅의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돈도 될 수 있고 명예 무슨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일거리가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땅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 땅의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땅의 것이 우리를 살리지는 못해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땅의 것을 버리라 소리가 아니고요. 땅의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땅의 것도 우리가 얻어야 되지만 하늘의 것도 얻어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늘의 것을 알려면 뭐냐? 도대체 하늘에 속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래서 소중하구나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민수기 11장이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뭐 원망하는 게 너무 여러 가지 종류가 많겠지만 여기서는 보니까 먹는 문제 가지고 지금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가지고 원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실 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없다고 불평하는 만나를 왜 먹이셨느냐? 너희들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늘에서,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맛을 한번 보고 그 만나의 맛에 길들여 절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만나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여전히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만, 맛도 없는 만나만 우리한테 먹여주느냐. 좀 뭐 고기도 주고 뭐 부추, 마늘, 수박 뭐 많잖아요. 이런 것도 좀 먹어야 되지 않느냐 좀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 5월달 우리가 이 민수기 11장 설교를 똑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제목이 고기 달라고 우는 자들 이런 제목이었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고기 달라고 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찬가지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는 잠깐만 뭔가 육신적인 것 가지고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것은 잠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그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면서 막 신경을 쓰고 잠도 못 자고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불과 며칠 지났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각자의 삶은 각자예요. 육신으로 느끼는 만족, 기쁨, 어떤 무슨 성취감, 그건 잠시요. 실제적인 것은 내 삶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혹독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사느냐. 누가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고 아주 멋진 사람들이 막 우리를 다스린다고 막 굉장히 엘리트들이 막 저거 한다. 그래서 내 삶이 갑자기 변화되고 내 인생길이 바뀐다. 그건 착각이라. 착각이라. 다 내 하기 나름인데 특별히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늘의 복을 주셔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오전에도 아침에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이 고향 소방서 거기에 선별 진료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다니면서도 그냥 뭐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다녔는데 오늘은 무슨 행사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있고 차들이 엄청나게 하루에 뭐 몇천 명, 고양시에서만 지금 몇 명인가? 아니 그전에는 뭐 10명 20명 나와도 야 여기도 가면 안 되고 저기도 가면 안 되고 막
우리 동네 역 앞에 그 스타벅스 커피집은 그 당시에 뭐 20명, 30명 나올 때도 영업을 못하게 해가지고 의자들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와우, 야, 잘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요, 하루에 30만 명이 넘어도 스타벅스 사람들 우글우글해요. 그렇죠. 이거 누가 해줄 문제는 아닙니다. 그 그림을 보면 뭘 볼 수가 있어요. 이 질병에 대한 문제, 재앙에 대한 문제, 전쟁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는 누가 나서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 스스로라고 할 때 나는 과연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능력이 없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고기 달라고 오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 못하고 세상 것에만 욕심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추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껍데기 신앙, 하늘의 귀한 선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껍데기 신앙의 추한 모습을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빈 껍데기, 열매 없다 그거 아닙니까? 더 심각한 것은요, 처음부터 빈 껍데기면 괜찮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잖아요. 근데 실은 생명 있는 알곡 씨앗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질 못하고 마치 가라지처럼 산단 말이에요. 가라지가 뭐냐면 잡초거든요. 그냥 쓸모없는 풀떼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쓸모없는 풀로다 살면 그냥 그렇게 사나 보다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실상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있는 씨앗, 열매를 맺는 씨앗으로 살게끔 되어 있는 인생이 자기 인생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가라지인 것처럼 산다니까요. 이게 껍데기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를 하신 걸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는 빈 껍데기란 얘기죠. 그냥 풀이란 말이에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원래 가라지를 심지 않았잖아요.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었단 말입니다. 근데 가라지가 생겼어요.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누가 그랬다고요?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각자의 인생은 소중한 인생이잖아요. 왜 소중하냐면 뭐 좋은 집안이요, 무슨 가문이고, 뭐 나는 어느 성씨고, 뭐 우리 조상은 뭐 무슨 문종곡파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셨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존재가 어딨어? 응? 그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 군인들이 막 민간인 지역에다 폭격을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죽는데요. 그 뉴스 보니까 어린아이가 그 포탄에 다쳐가지고 실려와서 병원에 그 막 젊은 부부가 쫓아와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막 이거 뭐야 이거 심폐소생인가 막 손으로다가 심장 마사지라고. 결국은 죽었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자식을 사랑하지. 내 목숨을 바쳐서 저 자식이 살아날 수 있다면 아마 다 죽을 거예요. 그죠? 근데 현실에 살면서 내가 죽는다고 이 죽은 자식이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거 내버려두면 나 죽을 자식이거든. 근데 하나님한테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는 죽을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 자식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대신 죽는다면은 죽어야 할 인생이 죽지 않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겟세마네에서 그 땀방울이 아주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몸을 찢기를 작정하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자기가 순종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심령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두렵지. 왜? 이제 30대 청년이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살을 찢고 죽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너무 고통이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돼 있어요, 죽음을. 근데 왜 예수께서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셨느냐? 그 자녀를 내가 죽으면 쟤네들이 산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예수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면 되지.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찢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통 소중한 사람이 아니지. 보통 소중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헐뜯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왜?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피 흘려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어떻게 정죄한다? 그것은 마귀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소중해요. 근데 이렇게 소중한 삶 속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상당수의 일들이 뭐라고요? 28절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가라지가 내 삶 속에 뿌려진단 말이에요. 나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멋지게 살아야 할 사람이 가라지처럼 산단 말이에요. 가라지처럼 속아서. 그러면 28절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로 가라지는 지옥의 불로. 이 말씀을 지금 했잖아요. 이게 바로 가라지 비유입니다. 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씨앗이요. 나는 좋은 씨앗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질 못해.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 구별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좋은 씨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어울리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빛하고 어둠은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아무나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도 사귀고 저 사람도 사귀고 아주 좋네. 그게 아니요. 구약 성경에 처음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에 대한 것이잖아요. 음식도 함부로 못 먹게 해요. 오징어도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 또 장어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하여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니까요. 그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위생상의 문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내 앞에 놓였다고 해서 다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또 음식 평론가 그런 사람들이 뭐라 먹는 것이 인격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나는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나는 채식주의자. 나도 돼지고기, 살코기 잘 먹고요. 소고기도 먹고 다 그래요. 생선도 먹고요.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상 앞에 된장찌개, 여기 각종 나물, 채소류 쫙 정갈하게 딱 먹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걸 먹어요. 쫙. 무슨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나는 양반 느낌이 들어요. 이게 구태적인 사고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 앞에 불판이 올려져 있고, 고기가 지글지글 굽고 있고, 양다리가 놓여져 있고, 막 곱창이 그냥 막 저거되고 있고, 막 뜯어먹고 있어요. 무슨 느낌이 들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먹는 게 그 분위기를 결정짓단 말이에요.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채식이 좋다, 채식을 하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응? 즉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씨앗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구별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어울릴 수 없잖아요. 구별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결심하고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술 먹으면 안 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 피우면 안 돼? 구별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별되기 위해서. 같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야 어떠냐? 야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먹어. 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된다니까. 야 물론 먹을 수 있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적인 거 이런 거 나는 이미 끊었다.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별됨을 포기할 때 내 삶 속에 뭐가 와요? 가라지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좋은 씨인데 가라지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의 원래 뜻은 뭐예요? 좋은 씨가 뿌려졌잖아요. 좋은 씨가 뿌려진 가운데 가라지가 뿌려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저 가라지는 마귀 자식인데. 즉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비유, 가라지 비유를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좋은 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은 씨인 줄을 모르고 살아. 가라지인 줄 알고 산다니까. 이게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더 큰 문제란 말입니다. 가라지처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사는 짓을 우리가 그만둬야 된다. 전쟁터에 이렇게 전쟁하는 모습을 요새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여주니까 러시아 군인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군인하고 우크라이나 군인들 구별합니까? 구별할 수 있어요? 나 구별 안 돼. 생긴 것도 똑같잖아. 군복도 비슷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 북한 애들이 군복을 우리 그 남쪽 군복을 지금 흉내를 내요. 그 전에 그 북한 특수부대 훈련 받는 거 보여줬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 무슨 부대인 줄 알았어. 똑같이 뭐 안경 쓰고 이 헬멧도 겉으로 구별이 안 되는 시대가 와요. 적과 아군이 겉으로 구별이 안 된다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겉모습을 통해서는 입고 다니는 옷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땅의 백성인지 마귀 자식인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 가지고 전쟁터에서 구별을 질 것이냐? 그 사람들 보니까요, 여기 이 완장에다가 이걸 찾더구만. 여기다 국기도 갖다 붙이고, 뭐 노란 걸로 갖다 묶기도 하고, 뭐 이걸 찾단 말이야.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저건 우리 편이구나. 군복을 봐가지고 구별이 안 되니까, 깃발 안에 모인다. 어떤 특정 깃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야 할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우리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들은 깃발이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원망해요? 악한 말로 원망한다. 원망의 깃발 아래 모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망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어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의 집의 일부분을 불살라 버렸어요. 경고를 줬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탐욕이라고 하는 깃발 아래 이스라엘이 또 모였다 그 얘기요. 조금 전에는 무슨 깃발? 원망의 깃발 거기에 모였는데 이제는 탐욕의 깃발 아래 모였다. 탐욕의 시작이 무엇이냐?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 섞여 사는 무리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애굽에서 살던 잡족들, 이방인들인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그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방 사람들이. 아마 애굽에서 무슨 연고로 전쟁에 져서 아마 포로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나가니까 우리도 이때 같이 한번 나가자. 아마 그러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간 이유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나갔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이 나갔기 때문에 과정이 어려워도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섞여 사는 이방인들은 목적이 없어요. 이들에게 가나안 땅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약속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갔다 그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삶에 어려움이 오고 생활에 불편이 온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 그죠? 자기 분수에 지나치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탐욕인데 그 탐욕의 마음을 이들이 갖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주변에 내 삶 주변에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섞여 사는 자들입니다. 내 삶 속에 믿음과 상관없이 섞여 사는 자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들의 그 탐욕적인 사고방식에 우리도 물들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의 악한 영향, 탐욕의 영향을 내가 받고 산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직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난 그것도 직업인 줄 몰랐어요. 백화점에서 명품을 팔아요. 뭐 시계를 여기서 얘기하더라고 남자니까. 시계가 1,000,000원짜리 시계가 있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는 세상을 너무 모르는구나 더 그럴 거 아니야? 하여튼 1,000,000원짜리 시계를 산대요. 줄을 쫙 서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산대. 근데 자기가 원하는 시계가 없으면 들어갔다 다시 나온대. 그럼 그게 몇 달 동안 뭐 하나도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가끔 뉴스 보면 명품 사려고 사람들이 줄 서잖아요. 그게 실구매자가 아니고 내가 대신 사. 그거를 내 돈 들여서 1,000,000원을 주고 사가지고 바로 그거를 넘기면 1,000,000원짜리가 뭐 1,500까지도 간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야, 그거 괜찮은 장사네. 근데 실은 그게 아니라. 그게 직업이에요, 그게. 그 사람 그걸 직업으로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업으로 사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허영에 젖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찰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차고 다닌다. 그 사람이 그 얘기하는 게 내가 인상 깊었는데, 1,000,000원짜리 시계를 찼어요. 본인이. 차고 이렇게 가서 누굴 만났는데, 그거 참, 좋은 시계, 1,000,000원짜리, 야, 그거 참 좋다. 이렇게 해줘야 기분이 좋은데, 그거 가짜구만, 따에. 자기는 좋은 시계 진짜인데. 그 시계가 진짜냐, 가짜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주 잘, 뭔가 좀 갇혀있고, 뭔가 좀 괜찮고, 그런 상태에서 가짜를 차고 다녀도 상대방은 저거 진짜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진짜 가짜가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여기도 뭐 진짜 가짜 뭘 차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태국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나는 뭐 명품이 뭔지 모르는데, 뭐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가짜를 샀다니까. 가짜. 그 아르마니 그 가짜 파란 거. 샀는데 한 번도 내가 공식적으로 차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의 상징이야. 육의 결정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나 같은 사람이 그거 차고 다닌다고 해서 저거 진짜 저 사람은 저거 찰만해. 그렇게 보겠어요. 저 가짜구나.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왜 그걸 판단받아가면서 가짜를 차고 다녀.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추한 거란 말이에요. 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포장하려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해서 뭔가를 막 끌어당기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걸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걸 벗어나지 못할 때에 분수에 지나친 것을 구하게 되고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있다가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먹고 사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음식의 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목적은 저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광야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먹는 문제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가 무슨 재주로 곡식을 심어서 언제 거두어서 그걸 먹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감사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감사할 줄 몰라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왜, 수박,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건 단순히 생존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는데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의 소망은 뭐예요?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막 발버둥을 친단 말이야. 누가 나 좀 건져주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그거 아닙니까? 건져줬어요. 건져주고 나니까 뭐라고요? 내 보따리, 당신 내 보따리 못 봤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다 손가락질, 저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그러면 그걸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렇게 좋은 걸 먹고 이렇게 우리가 신나게 살았는데 이제 광야에서는 우리가 이 만나 이것만 갖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건 생존의 문제가 아니요, 탐욕의 문제지. 이게 어리석게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징벌하시는데 징벌한 것 중에 그 핵심이 뭐냐면 너는 이제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거저 먹었어요. 땀 흘리지 않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먹고 산다?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산다. 그 얘기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땀 흘리면서 먹고 살다가 종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흙으로 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얻는 것 다 땀을 흘리고 얻어야 돼요.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 안 하고 얻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불안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안당. 저 불안당 같은 놈 새끼 그러잖아요. 그 땀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거나 그냥 챙겨 먹는 놈. 그걸 우리가 불안당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의 모든 법칙은 뭐냐?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땀을 흘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8절 보세요. 지금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만나를 얻는 과정을 보세요.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었다. 이건 땀을 흘린 게 아닙니다. 이걸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저 얻은 거예요. 그냥 떨어진 것을 주워왔을 뿐입니다.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다. 거저 주시는 은혜. 로마서 4장 6절을 보면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이 핵심이 뭐예요? 다윗이 지금 뭘 얘기해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늘로부터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땀을 흘려야 뭐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종교 행위도 땀을 흘려야 돼요. 절을 몇 번을 하든지
뭐 토굴에 집을 짓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애를 쓰든지 뭐 목탁을 많이 치든지 뭐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니까 금식을 하든지 막 그거 하잖아요. 그 저기 회교도 신자들도 보면 1년에 한 번씩 무슨 뭐 라마단인가 뭔가 그거 있잖아요. 금식하는 거. 금식하고 자기네 그 성지순례인가 해가지고 글로 모여가지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일반적인 종교의 형태는 뭐냐? 수고해야 돼. 애써야 돼. 그래야 돼. 지성이면 뭐라고요? 감천이라. 지성이 뭐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정성을 기울여야 하늘이 감동받는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적인 종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요.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그냥 필요 없어. 이미 뿌리부터 다 썩었는데 썩어빠진 인생이 애써봐야 뭐 얻어? 다 생명을 얻어? 썩어빠진 인생은 얻을 것이 없다. 너희들은 내가 그냥 거저준다 그 얘기요. 그래서 여기 다시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나는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늘의 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거다 그 얘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내 친구들 보면 신앙생활 우리 말로 개떡같이 하고 뭐 해서도 잘 사는 애들 많아요. 돈 많은 애들 많지. 그래도 그거 아니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행복은요 하늘의 것을 받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야 이걸 언제나 우리가 아이고 이 말이 진짜 그 말이었구나. 목사님이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깨닫는 날이 언제 오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니까. 뭐 잘 나가고 뭐 엄청나고 뭐가 어떻고 뭐 연금이 얼마가 쌓여 있고 뭐 그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래 넌 육의 것만 갖고 이렇게 따지지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것을 받고 산다. 그게 행복하다니까요. 다윗이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로마서 4장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거예요. 하늘의 은혜란 말입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심판받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하늘의 선물 받은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만나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5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 값없이 먹었대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먹었대요. 애굽에서 그들이 대가 치르지 않습니까? 날마다 벽돌 만들고 지푸라기 준비하고 그저 채찍에 맞아가면서 일한 대가로 겨우 마늘 한쪽 얻어먹고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그러한 신세였는데 이들이 지금 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자기들은 값없이 먹었대. 이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의 소리. 불평과 원망과 탐욕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거짓의 세력이 있는데 그 거짓의 아비, father, 그 아비가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아비의 거짓을 그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탐욕과 원망과 불평의 뒤에는 누가 조정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 8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만나를 주셨는데 먹는 방법이 나오죠. 맷돌에 갈아서 먹어요. 절구에 찢기도 하고요. 가마에 삶어요. 응? 왜 이렇게 다양하게 먹어요? 뭔가 이렇게 입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거 진짜 맛있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서 먹고 저렇게도 해서 먹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도요 그 음식만 계속 먹으면 우리가 물린다고 그러잖아요.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도 마찬가지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만나만 먹으면 만나가 맛있을 리가 없지. 만나가 물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육신의 입으로만 맛을 보면 그 맛은 금방 끝이요. 야, 뭐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저기 그 맛있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해물에다가 이거에다가 막 그거 보면 나는 앉아서 먹는 거야. 그냥 저거 맛있구나. 이야, 그냥 막 평상시에 먹지 않았던 내 곱창도 저거 아마 고무 씹는 맛인가? 무슨 맛인가? 이래가면서 이제 이게 보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만 계속 먹인다고 생각해봐. 사람 질려서 못 먹어요. 질려서 못 먹죠. 육신의 입맛은 계속 먹으면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늘의 만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이 만나를 어떻게 먹어요? 육신의 입으로도 먹고 또 하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만나가 물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맛으로만 먹으면 물리게 돼 있어요. 시편에 보면요. 시편 119편을 보세요. 성경 말씀에 대한 찬양 시편인데요. 시편 119편 103절이요. 구약성경 893페이지. 시편 119편 103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맛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요 이거 예전에 들을 때 아유 참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만 신앙 좋은 티를 내고 종교 생활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다고. 야, 뭐가 그게 그렇게 맛있겠냐. 난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봤어요. 진짜. 아마 이 중에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다고.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어. 하다못해 라면 한 그릇이 낫지.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좋단 말이에요. 진짜로. 어디에 좋게 느껴져요? 내 영혼에. 내 입에 좋게 느껴지는 게 아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게 느껴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수록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낙심했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쭈그러들고 눈치 보고 주눅 들었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수록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게 맛이에요. 이게 맛이라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일 비싼 음식이 뭔가요? 근래 또 내가 또 어떤 걸 비싼 음식이라고 하면 또 저게 목사 수준이구나 또 그럴 거 아니야. 하여튼 뭐 좋은 거를 막 먹어. 아무리 먹어. 그래봐야 그것이 몇 날 가겠습니까? 무슨 맛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소망을 줍니까? 그 전에 상견례 할 때 동생 상견례 하니까 나도 상견례 때 생각이 나네. 상견례 할 때 그 요리를 앞에다 시켜놓고 있잖아요. 어우, 야, 진짜 먹고 싶지. 나 제대로 못 먹었어. 나는 그렇게 뭐 어디 가서 막 떨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처음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내가 또 거기서 그러세요? 그리고 딱 먹으면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먹었다니까. 야,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그걸 좀 싸가지고 왔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 들 정도로다가 그래요. 음식이라는 게 내가 뭘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막 용기를 주고 내 상황을 바꿔서 만들고 내 기분을 물론 기분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처한 현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기운과 내가 움츠러들었던 그 악하고 그 어두웠던 그 그늘에서 음식을 통해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느냐? 그건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묶여있든지 누워있든지 걸어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소망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축복을 준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맛이요 만나의 맛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그 뜻이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 요한복음 6장 49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대요.
난 그들 아니 꼭 구태여 예수님은 요 말씀을 뭐 꼭 집어서 얘기하나? 꼭 만나가 잘못된 것처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습니까? 육신의 양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즉 그 뜻입니다. 만나를 단지 배만 불리고 내 입만 좀 좋게 하고 내 어떤 즐거움을 위한 그런 단순한 음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만나가 그 사람에게 생명되지 못한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만나가 맛이 없다고 저거 불평하고 고기 달라고 울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 만나는 몸뚱아리로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먹는 거야.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로만 먹었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은 죽었어. 그래 우리 금주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만나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입으로 먹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먹습니다. 믿음으로 먹어라. 만나의 의미를 깨달아라. 그 얘기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하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걸 먹습니다. 이것은 행복하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윤환기 목사님이 그 노래 불렀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응? 저 북한에 구호 보면은 거기도 옛날에 빨간 벽돌에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영원하라.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얼마나 불행하면 저렇게 나는 행복하다고 갖다 써놨을까.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만납니다.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소중한 것입니다. 내 생활을 기름지게 하는 하늘의 풍성함이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시고 입으로 먹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만나를 먹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으로 내가 살 때에 세상에 또 다른 불행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따라로 우리가 인도할 수가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땅의 것도 누리되 하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만나의 가치를 깨닫는 하늘 선물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것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